마귀의 자식들과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런 제목으로 오늘 상당히 자극적인 제목이지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 듣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은 상당히 변덕이 심했어요. 말씀을 들을 때는, 표적을 볼 때는 믿었으나 그들의 전통과 그들의 주장과 이렇게 상반되거나 이렇게 맞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대적하고 죽이려는 데까지 나아갔지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지 아니하고 그들이 믿어왔던 전통들과 주장들에 맞지 아니했을 때 예수님을 가르쳐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너는 사마리아인이다 이렇게 하고, 너는 귀신이 들렸도다 이렇게 비방하고 저주했지요. 상당히 예수님을 향하여 인신공격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죽음을 보지 않으리라, 이런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이 죽음은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죽음이에요. 영혼의 죽음. 육신은 누구나 다 죽는데 그거 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영혼이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생을 누린다, 이런 말씀이었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 않고 대적하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오늘 본문 44절에 아주 참 엄하고 무서운, 너희 아비는 원수 마귀다, 너희는 마귀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예수께서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일찍이 이렇게까지는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유대인들 계속해서 반대하고 대적하고 예수님을 사마리아인이라, 귀신 들렸다, 돌을 들어 쳐서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나오니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니 너희 아비는 원수 마귀다, 너희는 마귀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무섭게 선포해 버리셨지요. 아브라함은 그의 후손 가운데 약속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고 기뻐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들을 말해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혈통적으로 말했지만, 제가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하는 말은 믿음의 자손들이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같이 오신 예수님을 그대로 믿고 섬기는 이 믿음의 자손들을 제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기뻐하며 섬기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마귀의 자식들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좀 길어요. 그래서 이게 설교 준비할 때도 이렇게 길면 이 많은 주석 보고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게 나누기가 좀 어렵더라고. 그래서 하나로 제가 연결했는데요. 첫째로, 마귀의 자식들은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새벽 기도 때 느헤미야를 살펴보고 있는데, 느헤미야 이 7장에
바벨론에서 귀환한 사람들의 족보를 따져요. 혈통적인 족보, 그 다음에 지역별로 지파에서 받은 족보를 따지는데, 제사장이라도 족보가 없으면 제사장 역할 못하게 하고 지성물 먹지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이게 족보를 엄하게 따졌어요. 그랬는데 아브라함의 자손들 진짜 중요한 것은 그런 족보가 갖춰진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도 같이 믿음으로, 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 내면적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아버지라고 유대인들이 주장했지만 예수님은 너희 아비는 원수 마귀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아브라함과도 같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믿고 기뻐해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대적한다고 하면 그 유대인들의 아버지가 다른 존재가 아닐까 하는 것을 계속해서 암시해 오다가 오늘 44절에서 너희 아비는 원수 마귀다 이렇게 단정해서 말하게 되어졌지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하나님이라고 말했지만 42절에 예수께서 이 유대인들이 제시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판별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손들이 아니다. 이 판별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했지요. 여기 봐봐, 42절 봐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저들의 아버지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대적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판단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에 의하여 보내심을 받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신을 믿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43절에서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에 의하여 보냄을 받아서 왔다고 하는데도 그들은 예수께서 선포하는 말씀을 들을 수 없다.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왜? 듣고자 하지 아니해요. 이 귀를 닫아놓고 듣는 거예요. 이게 내 오늘 아침에 잠깐 그 원희룡 후보하고 이재명 계통의 그쪽 측의 변호사하고 다투는 거 MBC에서 라디오 보는데 이게 상당히 흥분하더라고. 내가 원희룡 후보 같으면 그 자리에 안 나가요. 왜? 이재명 후보하고 후보끼리면 몰라도 후보 측 사람하고 가서 거기 다투어봤자 이건 격이 안 맞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 원희룡 씨가 막 화내버리고 막 그러더라고. 이 수재라고 하는 원희룡 씨가 이 감정의 평정을 유지하지 못하더라고. 확 점수가 깎여버리더라고요. 이게 말을 잘 듣고 인신공격하지 말고 그 말 가지고 논정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들 주장에 맞지 아니하면 배척하고 인신공격해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고 예수께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전통 주장에 맞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도무지 깨닫지 못했다. 43절 봐봐요. 거기 보면 43절 뭐라고 그래서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들을 줄 알지 듣지 아니하고자 듣는 능력이 없어. 이게 마음이 삐딱하면 시어머니가 암만 말해도 하나도 안 들어. 요즘은 며느리들한테 다 못 이겨요. 왜냐면 못 이기는 게 왜 맞는가? 며느리는 오래 살잖아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는 시어머니보다 오래 살 가능성이 많고 시어머니는 며느리보다 그러니 이길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미리 져주는 게 좋지. 미리 이기고 미리 져주는 게 좋지. 그게 어떻게 이겨요? 더 오래 사는데. 이제 앞으로 체력도 안 주고 이제 밥이라도 한 끗 얻어 먹어야 되는데 이 밥도 안 줘. 이제 오지도 말라 그러고. 그러면 이제 보통 일이 아니죠. 이게 38절 봐봐요. 이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의 행동에 대하여 그들의 아버지가 다른 존재라는 사실에 대하여 38절에 이미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너희 아버지가 다른 존재임을 암시했다가 41절 가봐요.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이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아버지가 뭔가 다른 존재가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암시했다가 44절에서 와서 드디어 이제 밝혔어요. 44절 같이 읽어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유대인들의 아비는 마귀며 그들은 마귀에게서 난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한 적이 없어요. 지금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야 될 때가 온 줄 아시고 이렇게 말했는데 유대인들은 그들의 아비 마귀와 너무 유사해서 마귀가 자신의 욕심대로 말하고 행했던 것처럼 유대인들도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말한다는 거요. 마귀가 원했던 것은 두 가지였어요. 첫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첫 번째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이 말은 창세기 2장 3장에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한 일과 관련한 일이라고 D.A. 카슨 교수는 해석했어요.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하와 혼자 있을 때 접근하여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선악과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했는데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바꾸어서 이 자기가 이렇게 거짓말하지 않아요. 거짓말로 선악과를 먹도록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하여 영적인 생명을 빼앗고 그들을 통한 그들 후손 인류 전체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었다. 아담과 하와만 죽게 한 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죽음에 빠뜨린 살인자다 이거예요. 누가? 마귀가. 살인자라고 하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모든 인류를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죽음에 빠뜨리는, 처음 에덴 동산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었는데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는 그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에 이르게 되어졌지 않아요. 두 번째로 마귀는 진리를 버렸다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장 7절에 하신 말씀을 어떻게 바꿔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마귀는 교활해서 하와 혼자 있을 때 찾아가서 선악과를 이렇게 먹도록 말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있으면 하와에게 그런 말을 하면 시끄럽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 하나님이 언제 그런 말 했냐고, 이 따끔하게 나무라고. 하와도 정신 바짝 차렸는데 여자들이 혼자 있을 때 잘 넘어가는 것 같아. 근데 아담이 왜 먹었냐? 안 먹을 수 있는데 밀턴의 신라권에 의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아담은
하와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하와가 죽는 걸 내버려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먹은 그 선악과를 아담도 함께 먹었다는 거예요. 이 신라권에 나오는 내용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거짓말에 속아서 이렇게 죽음에 이르렀지 않아요. 예수님은 마귀가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고, 목사가 제 것으로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고 설교해야 그게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지요. 이단들이 저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박옥수 매년 가을 되면 또 이렇게 말하잖아요. 참이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의 아비였고, 유대인들은 마귀의 자식들로 살인자요 거짓을 말하는 자식들이라고 말씀했던 것이에요. 유대인 당국자들은 사내들인 공회의 재판을 통하여 아무런 죄의 증거도 찾지 못한 예수님을 악하다고 정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며 인자로 하나님과 한 분으로 계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그 진리를 감당하지 못하여 참남한 죄다, 이 신성 모독죄다, 이런 제목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잔인한 사단의 자식들이에요.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유다의 여호람 왕의 왕비가 되어졌는데, 그녀의 아들 아하시야 왕이 죽자 그 왕자들을 다 죽이고 스스로 왕위에 올라 유다 역사에서 유일한 여왕이 되어 7년을 통치한 잔인한 이 여왕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사실은 이 아달랴가 다윗의 혈통을 끊어서 예수님의 탄생을 방해하려고 했던 사단의 자식이에요.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신다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였는데, 그도 역시 예수님을 대적하여 죽이고자 했던 사단의 자식이었어요.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가 유대인 몇백만을 학살했다? 600만. 러시아를 침공하여 러시아인들 몇만을 죽였다? 1000만 명 죽였어요. 아돌프 히틀러가 죽인 사람들의 숫자, 이 동유럽과 이렇게 포함해서 얼마냐? 2500만으로 봐요. 소련의 스탈린이 자기 나라 인구의 10분의 1인 2000만 명을 학살했다. 중국의 모태통이 문화혁명 때 자기 나라의 인구 10분의 1인 7천만 명을 학살했다. 캄보디아 크메라 루즈 폴포트가 자기 나라 인구의 4분의 1인 200만 명을 학살했다. 그동안 공산당들이 학살한 사람의 숫자가 약 한 1억 명쯤 되어진다. 북한 공산당 김일성이 학살한 사람이 200만 명, 김정일 때 굶어서 죽은 사람이 300만 명이고, 한국전쟁 때 희생당한 사람들의 숫자가 약 한 300만 명이라고 되어 추정합니다. 독재자 히틀러, 오늘의 공산당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죽이는 사단의 자식들이에요. 이렇게 어떻게 사람을 파리 잡듯이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냐고요. 저 미얀마의 민아웅 장군, 그 민자가 거기 들어갔나 모르겠어. 아이, 그 사람도 얼마나 잔인해. 이게 우리말로 한글로 그 민자는 아닐 거예요 아마. 내 모르긴 모르지만 45절 봐봐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마귀의 자식들인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을 속이는 데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데도 문제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하는 진리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바로 우리 속에 진리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 제가 강해 설교 2번 하고 있어요. 이 교회에 와서 2번째 해요.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요한복음의 설교를 잘 들어주어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냐? 지금 제가 요한복음 설교하는 건 뭐요? 그동안에 설교한 데서 빠진 부분이에요. 빠진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 부분도 빼놓지 아니하고 다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연속극만 기다리지 말고 우리 목사님이 다음 주간에는 어떤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나오실까 기대된다. 우리 목사님이 더 쉽게 우리가 잘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설교하도록 하나님 성령이여, 진리의 성령이여 지혜를 주세요. 잘 말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진리가 그들 안에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니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한 절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다 들어 설교 들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성경이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아니, 전체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아요. 그래서 다 들어볼 필요가 있지요. 이 46절 봐봐요. 46절.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이 수사학적인 의문문의 뜻은 뭐냐?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죄를 지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느냐 하는 질문이었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5장 18절에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을 가지고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친아버지라고 하여 신성모독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고 비난했지 않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지은 죄 증거를 어디 한번 내놔 보아라. 이 46절 봐봐요. 예수님의 질문에서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는 거예요. 46절 한번 봐봐요.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이게 죄 증거 한번 대보라. 이것은 마지막 사내들인 공의 재판에서 예수께서 유대인 당국자들에게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그 증거를 한번 대라 물었던 질문에서도 자신의 잘못한 것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라고 말한 것이 반복되어졌는데,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에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죄를 지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죄 지었다고 증거할 수 있냐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예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라 했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예수께서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다 말씀했고,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께서 흠이 없으신 분이라 했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5절에 예수에게는 뭐가 없으시다? 죄가 없으시다. 이렇게 성경 저자들이 영감에 의하여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가 없고 흠도 없고 죄를 범하지도 아니하고 짓지도 아니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죄 지었다는 증거를 유대인들이 가져올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46절 후반절에게서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유대인들에게 다시 도전했어요. 당시 최고의 신학적 지식을 가진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주장을 싫어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판정에서 예수님에게 죄가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판단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자문해 보고 예수께서 혹시 진리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아닌지,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은 아닌지, 혹시 예수께서 진리를 증거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정당한 논리를 따져봐야 했는데 이렇게 논리적이지 못했어요. 왜 하필이면 전두환이를 들어요, 비유로. 아니, 김영삼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잖아요. 건강은 못 빌려도 머리는 빌릴 수 있다. 얼마든지 그런 갖다가 말했더라면 좋았는데, 이 양반이 이 어떤 양반을 좋아하긴 좋아하는가 봐. 역사의식이 없어. 역사의식에 대한 이 기본적인 역량이 없어. 젊은 사람이 돼가지고 그 정도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47절에 봐봐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뭐라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다고 단정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연속극 보는 거 더 좋아하고 성경 말씀 보는 거 안 좋아하고 하면 이거 혹시 내 속에 진리는 없고 다른 게 있는 게 아닌가? 여러분, 성경 말씀 잘 읽고 사모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진리가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들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예수 믿고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자신들을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말하고 자신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다고 말했을 때 예수님을 가르쳐 뭐라고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비방하고 귀신이 들렸다고 저주해버렸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구체적으로 누구신지에 대하여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면서 자신과 아브라함의 관계에 대하여 본문에서 잘 말했지요. 여러분 48절 봐봐. 48절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왜?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을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자신들이 배척하는 이 사마리아인들과 같은 그런 편에서 이렇게 비방할 때에 예수님 보고 넌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 보고 아니 너 귀신 들렸다 이렇게 예수님을 저주해 인신공격해버려요. 여러분, 인신공격은 말아야 돼요. 그 말 가지고 논리적으로 대응해 싸워야지. 인신공격하면 아니 뭐하라고 그 후보자를 정신병자와 같다고 무슨 소아몬병이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의사도 그런 말하면 안 돼요. 환자의 그 비밀을 의사가 지켜줘야지. 그런 거 말하면 큰일 나지요. 그 인격 모독이죠. 의료법에 아마 걸릴 거려 그거.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자, 여기 보십시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저걸 어떻게 끌 줄도 몰라. 그러니까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 가보십시다.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향하여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말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오늘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한 것은 오늘 본문이 처음이에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가르쳐서 사마리아인이다 말한 것은 오늘 본문이 처음이고, 귀신 들렸다는 말은 여러 번 했어요. 말이 안 되면 할 말이 없으면 그냥 귀신 들렸다고 이렇게 인격적으로 매도하고 모욕하고 이러면 안 돼요. 남을 비방하면 되겠어요? 잘못하면 그냥 미안하다 그러고, 아니 내가 말이 실력이 좀 모자란다, 그렇게 하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미안하다 그러고, 그게 좋아요. 사과를 잘하는 것도 이게 실력이요. 어떤 양반처럼 사과하면 진짜 큰일 나. 이게 51절 봐봐요. 51번.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두 번을 말할 때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할 때 이렇게 두 번을 말해요. 같이 읽어봐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거 지금 8장에서 계속 말하지 않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예수님 아니요, 진리가 복음 아니요. 이 진리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자유롭게 해방이 되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말. 이 죽음은 막 육신의 죽음이 아니요, 우리 영혼의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영원히 산다고 하는데, 아니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도 죽었는데 너는 죽지 아니하느냐? 계속 육신의 죽음을 가지고 말해요. 예수님은 영혼의 죽음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 딱하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과 관련해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뭐라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사로를 살린 사건 때문에, 살린 사건 이후에 나사로 그 사건 때 이거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육신의 죽음이 아니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예수께서 주시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영생한다,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어진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그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54절 봐봐요. 같이 읽어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라. 예수님은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분이 자기 자신이 아니고 내 아버지라고 강조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온 힘을 기울이고 계셨고,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하여 핏방울이 땀방울처럼 흐르도록 기도하시며 아바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며 기도했지 않아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은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살아나는 이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영광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었지요. 아버지가 내게 영광을 돌린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인자의 들림을 통하여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으로 아버지께서 돌아가게 하시고자 했던 일이지요. 이것이 신비로운 구원의 비밀 아니겠습니까? 56절 58절 한번 봐봐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 진실로 진실로가 두 번 나올 때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말씀할 때예요. 이게 59절 58절에 봐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거 지난번 2주 전에 제가 설교할 때 이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이 나시기 전부터 자신은 존재하신 하나님이시라, 에고에임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증언할 때 사용하는 히라보 용법이에요. NLT 성경에서만 I existed라고 했고, 킹제임스 NIV NASB는 I am이라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하나님이었다, 나는 하나님으로 존재했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이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하나님이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계셨다고요. 예수님을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으로 믿을 때 그들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시는 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몰랐어요. 듣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 믿을 수가 없지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이나 선지자보다 크신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놀랍게 증거하고 선포하고 있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을 예수께서 선포하시자 그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여서 귀신이 들렸다고 이 저주하며 돌을 들어 쳐서 죽이려고 했는데, 여기 59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어떻게 나가신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석가들이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하는데,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문 닫아놓고 이거 있는데 그냥 어떻게 들어갔는지, 벽을 뚫고 들어갔는지 아니면 문을 열고 들어가서 보이지 아니하게 들어갔는지 알 수 없지만 그렇게 나가셨는지 하여튼 순식간에 예수님이 사라지셨어요. 여기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그것은 또 지나가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믿지 아니하고 대적하며 살아가는 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속에 진리가 없고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마귀의 자식들이라, 이렇게 비방한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모하며 들으십시다. 여러분, 기도하며 듣는 거예요. 하나님 잘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해주세요. 이 예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진정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믿음의 후손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십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 때 이 말씀이 송이꿀보다도 더 달고 이 말씀은 내 걸어가는 발걸음의 등이요 빛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내실 것입니다. 때로는 기적의 역사도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서 진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